자, 이사야서 42장 자, 9절에서 우선 17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저는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아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성들과 그 것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산에 거하는 졸랑들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며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고 참았으나 이제 내가 예산을 여기까지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생기게 하며 옷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성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 군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뭐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새 일을 먼저 고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42장에서는 새 일을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43장 19절에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4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들과 광야들과 사망의 강물에 이르니. 아멘. 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이 예언이라 그랬죠. 예언이. 그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걸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미리 예언하는 거죠. 예, 될 일. 그러니까 이제 될 일이라는 말이나 새 일이라는 말이나 예언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저거 이제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제 대해서 들어보면은 문자적으로 그냥 계시록 1장 1절은 무엇이고 2절은 무엇이고 3절은 무엇이고 이렇게 안 하고 뭐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헛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그 이제 사람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무궁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물도 없고 생명나무도 없다.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내가 속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좀 우리는 좀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오래 하고 이제 계시록 그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헛소리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누구 평가하고 누구 나무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라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일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미혹받으면 같이 또 보응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새는 새 땅을 말하죠. 만유 회복이죠. 만유 회복.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원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이타가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선자들, 거룩한 선자들이 입을 이탁해가지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입을 이탁해서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했어요? 만유를 회복하는 말씀을 해놨다. 그러니까 그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 아닙니까? 그 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거든요. 만유 회복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울 텐데 그 선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모세가 그때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 세운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자란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 말씀 들어야 만유 회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멸망.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들어도 그만이고 아니고 안 들으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이지 뭐 그 말 안 들어서 뭐 멸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들으면 멸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멸망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들으면 멸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건 믿어지지만은 그 말을 안 듣는데 멸망이라는 걸 안 믿어주고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네, 아멘. 우리는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지니까 억지라도 나왔는지 안 믿어지면 이게 말을 자꾸 나오겠어요. 사람의 심보라는 게 어떻게 생겨보냐 하면은 사람이 와와 많이 모이면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오는데 몇 사람 안 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아예 안 와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자에 가서 야박꾼들 보면은요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사람이 와 모여 있잖아요. 자기 군사들이요. 자기 군사들. 네. 사기치는 거. 그리고 그 뭐 있는가 싶어 또 와 들여다봐요. 나도 들여다봐. 돈 다 뺏겨요. 돈 뺏겨요. 그리고 뭐 쫙 해가지고 뭐 탁 해가지고 뭐 따가는 거 보면은 야 저거 신난다 저거 좀 따가야 되겠다. 이래. 저거 패들은 마차가 따가가는데 우리가 하면은 절대로 안 맞아요. 그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와와 많이 모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적다고 해요.
구원받을 사람 적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거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아멘. 그럼 그 선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둘라신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놨는 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네,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는 거죠. 네. 네.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네. 바로 그 말씀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를 경험하여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때라는 게, 이때가 언제예요? 만일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선자들이 뭘 예언했냐면은 만유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선지자가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예언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선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아요. 여기 지금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만유 회복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물,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만유 회복이라는 게. 그럼 이제 만유 회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맡겼는데 축복을 하고 맡겼는데 이걸 갖다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뺏겨버리잖아요. 그 에덴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 헛소리를 하게 돼요. 무궁세계를 목적하고 예언한 게 아니고 만유 회복을 목적하고 예언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헛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듣게 돼요. 뭘 목적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 만유 회복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고 이제 무슨 뭐 무궁세계를 가지고 막 그냥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다 무궁세계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이게 깨달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만유 회복을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건 이제 마귀한테 뺏기는 게 맞죠?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보고 자, 천하만국이라는 게 만유지요? 예,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다 보였어요. 천하 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그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주시고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라. 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는 건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라는 거는 마귀고 니라는 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주겠다. 왜 주느냐?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내한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유가 지금 마귀한테 넘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니까.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마귀에게 뺏겼으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찾아오려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 나라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찾아오는 거예요. 해결해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웠죠. 그 예수님에게 이 만유를 주려고 이 만유를 갖다 창조를 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찾아와서 아들한테 이제 유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뭘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요. 여기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그런데 이제 대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엄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왜 위엄의 우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만 심판도 하셔요.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앉아? 원수를 발등상. 시작. 어느 때에 천사들이 보이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 내 편에 앉으라 하시오. 네. 그럼 언제까지 앉아? 원수를 박살내기까지. 그치, 원수를 밟으면 밟을 때까지 네, 아멘.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재림에 오셔가지고 이 마귀들을 막 짓밟아 네, 버리는 아멘. 그때까지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위엄의 우편을 성천하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시냐면은 아들이 되시고요, 아들이. 자,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가 준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그럼 이 말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누구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아니요, 아들 예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신학자들은 아들이 어디 있어? 삼위일체지 있다고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 완전히 모독하는 죄예요. 그니 오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종말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거짓을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만유를 회복해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죠. 아들이 됐다는 거,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에게 만유를 회복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있으니까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거 낳았다 그랬죠? 그 분명히 성경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오늘 신학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죠. 성경이 낳았다는데, 아멘. 그 왜 낳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었으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들리라. 네. 열방 소유를 유업으로 주는데, 소유가 땅까지 간다 하죠. 그 이 만유를 회복을 해서 아들한테 유업으로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만유가 회복이 돼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무슨 무궁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다. 이 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도 그 말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데 선자들에게 전해놨는 복음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자들에게 뭐를 전해놨냐, 뭐를 전해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11장 15절을 보세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하시리니. 아멘. 그럼 여기 세상 나라라는 것이 지금 이런 나라요? 아니요. 만유 회복해가. 만유를 회복한 나라네. 만유를 회복한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노로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만유를 회복하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에덴 동산. 아멘. 그럼 이제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인가 한번 보세요. 생명나무 어디 있나?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였으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멘.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네. 선악과가 두 나무가 섰죠? 네,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예요. 네, 아멘. 그럼 3장에 가서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와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생명나무가 이제 있는데 이제 죄를 범해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장려하시니라. 이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한 동산에 거룩들과 두로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사람들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네. 쫓겨나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만유가 회복되면은 이제 저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 나라로 들어가면은 생명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천연나무가 없다고 해요? 그 생각 가짜로. 예? 거짓 선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깨달아야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무슨 글자를 가지고 뭐 천년왕국에는 생명수도 없고 뭐 생명수는 지금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잖아요. 아 예수님이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네 속에서 샘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7장도 보세요. 37절에서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계시다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불러요. 예수님 말씀. 근데 어떻게 생수의 강이 천연만고 없다? 아니 그 거짓 선지라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 지금 똥 들었는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데 천연왕국에 왜 생수가 없느냐니까? 예? 우리가 보호받는 보호체에도 생명강이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도 보세요.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처로 갈 사람들이에요. 네. 시작. 내가 본데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한날에서 나오는 자들이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마라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도 하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뜨거운 곳에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가 되시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위해서 온 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아멘. 저 보호처 생명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천연하고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33장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양식과 물이 끊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줄이도 안 하고 목마르지도 않대 그랬잖아요. 이사야 33장 한번 더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이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뇌물을 가진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때를 피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과 바위가 보장이 되며 양식이 공급되고 그물을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샘물이요. 아멘. 줄이지 아니하라는 거 양식이요. 세상 천지가 호흡이 불이 되뿌는 마당에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고 어디 가서 생명수를 마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시는 보호처에 가면은 이런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과 같은 말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천연왕국에 가서 생명수가 없고 양식이 없다고 하나?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모르게 되면은 이런 지금 헛소리를 하게 돼요. 헛소리를 믿고 또 그걸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 보냈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상한 게 헛소리를 좋아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거짓된 사람은 헛소리가 좋죠. 맞죠?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말고 지금 대다수 교회가 헛소리를 좋아한다니까. 네.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서. 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오면은 성경을 읽고 가기 때문에 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오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왔다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간 사람은 불행해요. 네, 아멘. 왜 불행이냐면 몰랐으면 괜찮은데 여기 와서 들어보고 대략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속죄가 없어.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영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르쳐서 자기 사역을 떨칠 수만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거 보세요. 진리에서 돌이켜 보잖아요. 네. 헛소리를 듣기 좋아하잖아요.
말은 잘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사람 중에 내가 특급 받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은 성경 아이고, 그 목사같이 말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말을 갖다가 줄줄줄 잘잘잘 잘해요. 예.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이제 에덴 동산 회복이 돼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무궁세계에 가는 사람은 이제 거기 못 가요. 그 천연왕국 가서 생명과를 못 먹고 무궁세계에 가야만 먹잖아요. 네. 그 무궁세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시록 2장 4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전 삼가서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구라 땅에 이를 요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비는 이기는 자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그럼 이게 무궁세계요? 아니요, 천연나무. 됐다. 지금 무궁세계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데, 무궁세계는 니나 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부활해가지고 들어가서 다 참여하는데요. 이 사람 무궁세에 갈 사람이요, 못 갈 사람? 갈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뭐 회개하고 그래 가는 거예요? 강도하고 사귐만 했는데 무슨 예수만 믿으면 간다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예수만 2000년 동안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계시록도 몰라도 되고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믿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낙원에 가서 쉬는 거죠.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간다 그랬으니까. 예.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천년왕국까지 끝나고 무궁세계에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나라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낙원 가는 거예요. 그 낙원 가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난 뒤에 부활해서 무궁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이 생명과가 없다면은 그럼 이런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 주고 먹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 뭐 이겼어요? 자기를 이겨야 돼. 그리고 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관세음보살 남만비 탑을 탔다가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은 낙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궁세계에 다 가는데 천연왕국에 생명나무 없다고 하면은 뭐 이런 말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계시록 22장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19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죠. 생명체. 그 무궁세계에 간 사람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알아요. 아이고 뭘 알아요. 그때는 이 책 나오지도 않았어. 예? 네. 이 책이 나와서도 계속 봉해놨기 때문에 무슨 가하고 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열어가지고 읽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들으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말이지, 봉해놓은 책을 뭐 더하고 덜할 거 뭐 있어요. 봉해놨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이 나와서도 봉해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걸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이제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더 자기 멋대로 더하고 이제 문제에서 뭐 빼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 말에 못 가는 거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요. 천우만국에는 뭐 생명과 없다고 하면 빼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뭐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은 천년왕국에 도성에 있던 사람은 21장 뭐 24절인가처럼 이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들은 26절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비어버리고 천년왕국에는 이제 짐승과 나무만 있다네. 아이고 이런. 그래 되는 거요? 아이고. 이야, 지금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계시록 한다고 하고 거짓 선지자. 그걸 또 좋다고 하고 또 휘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또 삼일체 내보고 확실히 가르쳐달라고 해놓고 가르쳐주러 오니까 그거 갖다 가더만 또. 네. 죽으러 가는 아이, 나 거예요. 하나님. 거기는 삼일체도 모르는 데인데, 몰라요. 예? 보좌에 삼일체가 앉았다는데. 어머나.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비어버리고 그는 동식물만 있고 그 사람을 이탈도 들어가 버리고, 공책으로 들어가는 거면 천년. 그럼 이제 나라가 두 개네. 아이고. 아버지께 같이. 자, 그렇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나?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기니 먼저는 천년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된다요. 그 후에 후에는 나중에 저와 모든 성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앉히실 때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그리고 이제 24절은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은 언제 하느냐니까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다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는 거예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다가 아멘. 예수님이 통치를 마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요. 아멘. 그 나라를 비워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에 바쳐지는 거라니까. 네. 그 다음 저가 모든 수를 교환하는 때까지 불가고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낮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만물을 저의 말 아래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는 밀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시기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기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라를 바쳤다. 그걸 바쳐놓고는 아들도 아버지 밑에 가서 복종한다.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던 이 나라를 통째로 아버지에게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통치하는데 나라가 되고, 네, 아멘. 이제 예수님도 그 밑에서 복종해요. 분봉왕으로 분봉하고 하나님 다음 왕이 되는 거고, 또 우리들도 그 밑에서 똑같이 왕노릇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가졌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그날에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뭐 동무식문 뭐 나라가 무슨 무세가 있고 또 뭐 천년왕국이 또 뭐 비어 있는 천년왕국이 있고 뭐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면은 다 이제 헛된 데로 가는 거예요. 헛된 데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만유 회복을 말한다. 이 만유 회복을 말한다. 이 만유 회복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무궁세계라고 자꾸 설명 무궁세계라고. 그럼 계시록 19장 22장 다시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 무궁세계인가 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나무와 지하여 버리시리라. 자 보세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죠? 네. 그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세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세예루살렘 성을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걸 갖다 무궁세계로 해버리면 그럼 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무궁세계로 간다 이 말이거든. 무궁세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 믿으면 가는 데예요. 창세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경유하던 사람들이 가는 거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만유 회복은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